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성철 스님과의 인연 이야기를 엮은 책 가야산 호랑이를 만나다에 수록된 글 중에서 일타 스님께서 성철 스님 입적 후 스님을 추도하며 1993년 12월에 월간 해인에 기고한 글이기도 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쓰신 일타 스님은 한국 불교 최고의 청정율사로 오로지 수행과 중생 교화를 위해 노력하셨으며 다음 생에는 미국 땅에 태어나서라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을 제도하겠다 라고 발언하였으며 1999년 11월 29일 하와이 와불산 금강굴에서 입적하셨습니다.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에 의하여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의 행사가 한 달 미뤄져서 윤 4월 초파일 행사로 치러지게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석가탄신일의 행사를 윤달에 행하는 것도 처음일 것이라 사려되어 원래의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불교계에 큰 족적을 남기신 성철 스님에 대한 일화를 읽어드리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넘치는 큰 일들은 붉은 화롯불에 한 점의 눈송이요 바다를 덮는 큰 깃털이라도 밝은 햇볕에 한 방울 이슬일세 그 누가 잠깐의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가 죽어가랴 망고의 진리를 향해 초연히 나홀로 걸어가노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내가 성철 스님을 처음 뵌 것은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송광사에서 한철을 나며 여름을 지낼 때였다. 스님이 나타나자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만불박사여서 세상천지 모르는 것이 없다지. 그리 우리나라 제일 이래. 모두들 철수자 철수자 하며 스님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아마도 스님의 박학다식함과 10년 장좌불화의 수행을 부러움 반 외경심 반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다. 장좌불화란 눕지 않고 늘 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스님의 나이 35으로 칼날같이 정진하던 시절이었다. 성철 스님이 생식 중이란 얘기를 듣고 노장 영월 스님이 단호히 말했다. 생식 중인 사람은 대중과 조화를 이룰 수 없어 방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방부란 선방에 가서 안거를 청하거나 객승으로 남의 절에 가서 머물기를 청하는 일입니다. 그러자 스님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 절을 한번 하고는 뚜벅뚜벅 걸어나갔다. 스님의 모습은 당당했다.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어 보였다. 국사전 노전에서 며칠 머물던 스님께 상추를 씻어다 드린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스님은 안 계시고 그 당시 18이던 내가 스님의 살아오신 길을 더듬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기만 하다. 생전에 스님의 머리를 여러 번 깎아드렸는데 스님은 예의 그 걸쭉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곤 했다. 머리통이 이상하게 생겼제. 청담 스님은 머리가 미끈하게 생겨 마음이 좋은데 나는 머리가 이리 울퉁불퉁해 성질이 괴팍한가 봐. 선종의 제2조인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을 찾아가기 전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픈 지 사흘 만에 머리 가운데가 위로 솟고 사방이 다시 솟아나
도고를 이루었듯 성철 스님의 머리 모양 또한 그렇게 오봉이 수출했다. 안광은 또한 어떠했던가. 부리부리 큰 눈에서 찌를 듯이 내쏘는 눈빛. 그 눈의 섬광이 남다른 만큼 기지 또한 뛰어났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플래시였다. 세상에선 무슨 보통 학교와 사범학교를 나왔느냐 하지만 생전에 스님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고 어린 시절에 대해 이런 말씀은 하셨다. 3살 때 어른들이 읽으려고 갖다 놓은 책을 넘겨보니 다 알겠더란다. 5살 때는 어른들을 따라 백일장에 갔다가 장원을 해 신동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언젠가는 서유기, 삼국지연의 등 중국의 4대 기서를 싸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산모퉁이 양지 바른 곳에 앉아 해지는 것도 모른 채 삼국지연의를 읽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누구에게도 배운 바 없이 시와 문장을 지어냈고 10살이 되기 전 사서삼경을 모두 독파하였다. 청소년기에는 그간 읽은 책으로는 갈증을 느껴 서울 총독부 도서관으로 갔다. 읽을만 하니 보고 싶은 책이 떨어져 다시 일본으로 가 중앙도서관과 동경대학 도서관에서 몇 달씩 책에 파묻혀 있기도 했다. 스님만큼 책을 많이 읽은 분은 드물 듯한데 청담 스님이 훗날 이를 알고 속가의 김병현 씨를 소개했다. 천석군으로 수백마지기의 땅을 팔아 불교 서적을 사들였던 김병현 씨는 죽기 전에 자신이 사모은 책들을 읽고 이해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김병현 씨는 성철 스님을 만나보고는 기꺼이 책을 주었던 것이다. 평소 스님이 소장하고 있던 책이 그것이다. 그 뒤 봉암사로 그 책들을 옮겨 모두 섭렵하셨다. 스님의 책 읽는 모습을 보면 그림을 보듯 책을 넘기시는데도 내용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으니 그분의 천재성을 알 수 있다. 스님의 공부는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었다. 혼자서 티베트어, 산스크리트, 영어, 독일어, 일어 등을 마스터한 것을 보면 스님의 기억력은 타고난 총명함과 가늠할 수 없는 의지력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29에 동화사 금당선언에서 하한거를 하시면서 바로 코앞에 있는 대웅전조차 가보지 않고 오로지 정진하던 중 확연히 7통을 타파하셨다. 7통이란 옷을 담는 통 혹은 오치를 하는 통으로서 어둡고 깜깜한 무명무지를 말합니다. 이때부터 제방선언에서는 기봉이 첨예 담은 박식으로 스님의 명성이 자자했다. 그즈음 동산 스님의 법문을 듣고는 잘못된 곳을 지적하여 동산 스님을 난처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럴 때면 동산 스님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다. 아, 그놈이 글쎄 사사건건 나를 물고 늘어져. 후회하고 있는 눈치던데요. 스님이 그만 이해하시지요. 물론 곁에 있던 사람이 동산 스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한 말이었다. 어른 말끝을 물고 늘어져 그렇지 그놈이 나보다 나. 버릇은 없지만 말은 옳거든. 그리고 동산 스님은 허허 웃으면서 마음을 풀곤 했는데 늘 그만한 인물이 없다 하시며 성철 스님을 무척 아꼈다고 한다. 훗날 사변 중에 동산 스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성철 스님이 찾아뵈었더니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며 스님의 손을 잡았다고 한다. 스님의 봉암사 시절은 평생의 도반인 청담, 자운, 향곡 스님들과의 일화가 많다. 자운 스님이 법만경 법사가 되기 전이었다. 법만경 토 좀 달아줘. 자운 스님이 나이로도 1살 아래요. 조카 상좌뻘 되는 성철 스님에게
법망경을 툭 던지면서 한 말이었다. 무엇이 어째 토를 달아줘. 엎드려 삼배를 하고 부탁해도 달아줄까 말까 한데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행동이여. 스님이 고분고분 했을 리 없다. 그 큰 눈을 화등잔만하게 뜨고는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부하가 치밀어 오른 자운 스님은 말없이 책을 들고 나와 그야말로 공부를 되게 했다. 스님의 뛰어난 기지가 자운 스님을 법망경 법사로 만들었던 것이다. 자운 스님은 성철 스님을 일러 법을 알고 다문박식한 천재형인 이런 인물 죽고 나면 다시 없다 하시곤 늘 뒤에서 스님을 쓸어덮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했다. 성철 스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했던 청담 스님과 함께 스님을 진정으로 아끼고 도와주었던 도반이었던 것이다. 향곡 스님 역시 스님과 가장 각별한 도반이었다. 울산의 어느 부실한 선방에 있던 향곡 스님을 스님이 찾아 나섰다. 선뜻 향곡 스님이 따라 나서지 않자 멱살을 잡았다. 향곡이니 저 건너 보살절의 예쁜 처자 때문에 여기 살락하나. 오직 화두 한 생각을 몰라 애를 쓰고 있던 향곡 스님과 한바탕 주먹 다짐을 벌인 뒤에야 함께 봉암사로 왔다. 그 뒤 향곡 스님은 그곳에서 견성했다고 한다. 견성이란 마음을 닦아 깨달음을 얻게 되는 체험의 경지를 말합니다. 그렇게 다져진 인연 때문인지 뒷날 향곡 스님의 열반 소식을 듣고 평소 스님들의 열반 소식에 아무런 미동도 없었던 스님도 네가 나보다 먼저 갔구나 하며 큰 한숨을 여러 번 쉬었다고 한다. 해인사에서 용맹정진 중 스님의 몽둥이 세례를 기억하는 납자가 많으리라. 납자란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는 일반적 승려를 부르는 말입니다. 1년에 2번 하한거와 동한거 중에 실시하는 용맹정진은 7일 밤낮을 눕지 않고 자지 않는 목숨을 건 정진이다. 그런데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 졸고 있거나 졸음을 피해 잠깐 다른 방에 들어 누워 있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스님의 몽둥이가 날아왔던 것이다. 일나라 이 돼지 새끼들아, 혹은 밥값 내놔라 이 도적놈들아, 이런 육두문자와 섞여서 잠 많이 자지 말라, 말 많이 하지 말라, 간식하지 말라, 책 보지 말라,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 스님은 참선 수행자가 지켜야 할 수칙으로 이 5가지를 강조하면서 후학들에게 죽비를 내리쳤던 것이다. 죽비는 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불교에서 수행자를 지도할 때 사용하는 법구입니다. 스님을 칭견하려면 3000배를 해야 한다는 그 유명한 일화는 해인 총림에 주석하시면서 가풍으로 확립된 수행이다. 여름에는 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땀을 흘리고 겨울철에도 온통 땀으로 젖는 3000배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우는 겸손과 불법에 대한 외경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스님은 자신과 뜻이 통하는 이와는 몇 날 며칠 밤을 샐 만큼 얘기를 잘했다. 언젠가는 아침 공양을 들고 양치하러 나왔다가 청담 스님을 만났다. 칫솔을 든 채로 서서 점심 맞이종을 칠 때까지 한국 불교 개혁에서부터 수행, 대장경 번역, 포교 등 불교의 전반적인 얘기를 했다. 점심 공양을 한 후 다시 이어진 이야기는 저녁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그렇듯 얘기하기를 즐겨했으나 70이 넘으면서부터 사람 만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건강 문제도 있었지만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만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더 큰 이유였다. 어느 해 대장경 목록을 영어로 작성한
버클리 대학의 랑카스터 박사가 백년암에 찾아왔다.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스님은 얼굴을 내밀지 않으셨다. 그 뒤 이 석학은 2번이나 백년암에 올라왔지만 끝내 스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돌아가서 쓴 기행문에 이런 물음표를 달아놓았다고 한다. 내가 세상에 유명하다는 불교학자나 스님네들을 다 만나보았지만 성철 스님은 뵙지 못했다. 도대체 어떤 분일까? 스님이 떠나시기 전 어느 날로 기억된다. 스님이 부르신다는 전가를 받고 백년암으로 올라갔다. 해암 스님, 법전 스님 등 몇몇을 앞에 두고 스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오라고 부를 때까지 오지 마래. 그 소리 하려고 불렀다. 이제 그만 가봐. 그 말씀뿐이었고 그것이 스님을 뵌 마지막이었다. 40년도 훨씬 전 한쪽으론 약탄관이 한쪽으론 바루가 울퉁불퉁 튀어나온 걸망을 짊어지고 오만하리만치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 박학다식한 학문의 경지와 10년이 넘도록 장좌불화하신 수행력을 외경으로 바라보게 했던 스님을 뵌 마지막 순간이었다. 육신의 극한점까지 몰고 가는 고행 난행의 수행. 작은 아르마리에 빠져 흐려있는 안목을 바로잡는 최상승의 법문. 세속의 발길이 잦으면 산승의 빛이 바랜다 하여 동구 불출하시던 모습 등은 향상일로의 보리행이며 동체대비의 자비행이었다. 향상일로의 보리행이란 절대의 진리에 이르는 외길에 깨달음, 진리, 보살도의 실천을 말합니다. 동체대비의 자비행이란 불보살의 대자비를 뜻하며 중생에게 행복을 베풀며 고뇌를 없애주는 일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오고 가는 머문 없는 것이 본분납자의 행리처이겠지만 가야산 자락을 진중하게 바쳐주던 스님의 덕화를 잃은 우리는 허전하기만 하다. 그러기에 이 산자락에 남은 이들의 몫은 더욱 크리라. 이제 스님은 가고 그분의 채취를 느끼려는 발걸음들만 해인사 경내에 가득하다. 어디서 무엇으로 스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실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철 스님의 본관은 합천, 법명은 상언이고 1993년 입적하실 때까지 평생 철저한 수행과 청빈한 삶으로 일관하셨으며 불교의 중심 사상인 중도 사상을 체계화하셨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란 법어로 유명합니다. 1982년 1월 1일 법정 스님과의 대담 중에서 성철 스님의 말씀을 두어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말합니다. 나를 찾아오지 말고 부처님을 찾아오십시오. 나를 찾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삼천배를 시키는 것입니다. 기왕 왔으니 부처님께 절을 하라는 것이지요. 또 그냥 절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절을 하라고 합니다. 삼천배를 하고 나면 심중에 무엇인가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가 오고 나면 그 뒤부터는 자연히 스스로 절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을 위해 절을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아도 나중에는 남을 위해 절을 하는 사람이 되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며 어느새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흔히들
용서한다라고 말하는데 불교의 근본에는 용서란 없습니다. 용서란 내가 잘하고 남이 잘못했다는 것인데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결국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회해야지 그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용서란 그런 겁니다. 1981년 방장 대중법어 중에서는 저 산꼭대기에 서 있는 바위는 법당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보다 몇백 배 이상 가는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바위가 설법을 한다고 하니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위가 무슨 말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귀를 열고 보면 바위의 무진 설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들읍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정설법이라고 합니다. 참선 경어 중에서 참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있는 말이니 간절하지 않으면 게으름이 생기고 게으름이 생기면 마음이 편안함만을 쫓아 못할 짓이 없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어찌 마음을 놓고 한가하게 있을 겨를이 있겠습니까? 1983년 5월 어버이날 기념 종정법화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집집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참불공입니다. 거리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가난하고 약한 이들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잘 받드는 것이 참불공입니다. 발밑에 기어가는 벌레가 부처님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벌레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참불공입니다. 머리 위를 나는 새가 부처님입니다. 날아다니는 생명을 잘 보호하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수없이 많은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편안히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